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심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심판이 있습니다. 공심판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멸망을 당하는 것, 이게 공심판이고요. 사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대로, 믿음을 지킨 대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잘 이루어나간 성도라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고, 구원을 잘 이루어지 못하고 믿음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고 불 가운데 나온 구원과 같은 그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22년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결산복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결산할 날 우리가 칭찬과 영광을 얻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공의롭지 못한 거죠. 예수 믿어 구원 얻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느라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그건 불공평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을 지켰느냐, 얼마만큼 고난을 무릅쓰고 구원을 잘 이루어갔느냐, 주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거기에 썼느냐, 사용했느냐, 따라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해도 주님의 심판을 안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앞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를 받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바로 세우셔서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행한 대로,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사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보내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떻게 살았든 잘 됐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는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미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남을 판단하고 자기도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절 3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죄에 많이 빠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물론 여기 본문에서는 그 유대인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 외식하는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죠.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워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만해져 있어요. 외식하는 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은 모릅니다. 자기의 잘못을 볼 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도 찾아냅니다. 잘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육으로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어두워져 있어요. 빛의 세계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심령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 영안이 그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영적 소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이 들보와 같은 부패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러니까 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드러난 잘못입니다. 그것은 잘도 찾아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찾아내요. 그래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렸고 잘도 평가를 합니다. 판단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이런 죄에 많이 빠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어때요? 똑같이 그런 죄를 지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소경이에요. 우리가 빛의 세계에서 그 영의 세계에서 산다면 그 말씀의 빛,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영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가증한 죄인인 것이 발견돼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이 서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더러운 존재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자신은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과거에도 죄인 중에 괴수고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고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악, 과거에 지은 죄, 자기가 지금 이 속에 있는 부패성, 자기가 지은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는 죄인인 것이 발견돼서 그걸 붙들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힘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이 내 의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 해요?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해요. 그 의식적으로, 외적으로 행하는 행위의 그 어떤 그 선, 자기들의 어떤 율법을 계명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계명적으로 외적으로 지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와 같이 여겨요? 개처럼 여겨요. 개처럼 여겨요. 같이 밥도 안 먹고 인사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고 그렇게 교만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2장 17절서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명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런 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왜 네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그걸 빼게 하라 하느냐. 먼저 뭐부터 빼내야 돼요?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빼낸 후에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밝히 보게 되고 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그 의식적인 신앙생활이 고착화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좋아해요. 말씀 좋아해요. 말씀을 늘 읽고 배우고 진리의 지식이 많아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자기는 다른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누구는 안 가르쳐요? 자신은 안 가르쳐요. 그 흑암에 쌓여있기 때문에 몰라요. 자기가 잘못한 건 몰라요. 자기는 다 잘했어요. 자기는 다 자기 잘못은 안 보여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티는 그렇게 잘 발견해요. 눈이 밝기 때문에. 눈이 밝으면 이제 잘 보이죠? 눈이 2.0 되는 사람들은 잘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 흠 다 보여요. 그걸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말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이런 죄를 짓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와서 딱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친구 누가 딱 그 사람에게 딱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 사람이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아서 먼저
자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한 것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한 것을 다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교만하고 의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가지고 흑암에 빠져가지고 자신은 가르치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기를. 그런 사람은 누구의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아느냐, 성경을 모르느냐, 네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걸 안 따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공정하게 공의롭게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돼요.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심히 많은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 큰 것인것이 발견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심령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몰라요. 네,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당장에 하나님의 벌이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인자하심,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당장에 그냥 벌을 내리고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리고 그냥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죠. 않는 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2022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한 해 동안 살아왔던 것이 여러분의 공로로 살아왔어요? 잘해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선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도 이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 그걸 멸시하는 것이 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왜 심판이 속히 임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하루를 몇 년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요? 1000년을 기다리는 것처럼 애타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그 심판을 천년을 하루처럼 참아주시는 거예요. 연기시켜주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당장에 심판해야 되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회개치 아니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서 이런 징벌이 내리지 않는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저런 불의한 자들, 저런 간음하는 자들, 저런 세리와 같이 창기와 같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내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가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심판이 당장에 임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기 고집을 부리고 회개치 않는다면 뭐를 쌓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에요. 매를 버는 일이에요. 매를 번다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많이 맞고 자랐고 아이들도 좀 때리고 그랬었는데 엄마나 아버지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너 내가 하지 말라고 경고해서 계속 그러면 매가 더 쌓이는 거야. 한 대 때릴 거 2대 때리고 3대 때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내려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무서운 형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말씀대로 바로 고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길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 됩니다. 내가 잘못이 없기 때문에 한 해도 이렇게 잘 살아서 회개할 생각을 않는다면 하나님이 참고 참았다가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그 세상 죄가 어디까지 찼어요? 하늘에까지 꽉 들어차니까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어요. 하나님은 참아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때까지 죄가 꽉 들어차면 심판하십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길 자가 없어요. 아무도, 어떤 세력도.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다고 그러죠? 북한이 조금 뭐 하면 미국의 비행기가 큰 대형 폭격기가 저 오키나와에서 쫙 떠올라옵니다. 항공모함이 와가지고 시위를 벌여요. 미국이 막아줄까요? 막아줄까요? 안 막아줘요. 하나님의 심판은 미국 군대도 못 막아요. 어떻게 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김정일을 조금 미치게 만들면
어떤 일을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 할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을 잘 지켜서 바로 살아서 이런 일이 있나 보다라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진로를 풀어드려야 돼요. 진로를 풀어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말로만 회개가 아니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요나서 3장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성이 죄악의 관영에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외치고 다닐 때 그 소리를 들은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고 왕으로부터 저 종에 이르기까지 짐승들 쫓아까지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의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킵니다.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싫어할 만큼? 요나가 매우 싫어할 만큼. 요나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가 전개될지 알 수 없어요. 알아요? 내년에도 평탄하게 2022년처럼 그냥 잘 순항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한 해 이제 2주 남았는데요. 한 해 동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이 있는 것은 돌이켜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돼요. 버려야 돼요. 떠나야 돼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 돼요. 싸우고 다퉜으면 화목해야 돼요. 알겠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행위대로. 6절, 7절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보응하세요? 영생으로. 근데 선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좋은 일하고 휴지 줍고 뭐 이런 게 좋은 일, 선한 일일까요? 물론 그런 선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최고의 선은 뭐예요?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최고의 선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절대적인 선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와요? 핍박이 와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어려움이 와요. 십자가가 와요. 고난이 와요. 그 선을 행할 때 그 어려운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참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선을 이룰 수 있어요. 선이라고 하는 건 딱 한 행위로 인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저 한번 딱 지켰다, 이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참는 것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없이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인내 없이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모든 일도 마찬가지. 인내 없이 되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또 우리가 선을 이루는 일인데 그건 더 그렇죠. 선을 이루려고, 이 세상은 진리를 거스리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누가 공중을 이 권세를 잡고 있어요? 악한 영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반대가 반드시 일어나요. 우리 육체부터, 우리 이 겉사람 육체부터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시험이, 핍박이 와요. 그걸 무릅쓰고 그걸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걸 지켜나가려고 하면, 그 시험과 고난을 참고 견디려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이걸 참고 견뎌야 되겠지. 참을 인자 세자면 뭐 못할 일도 없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 조그마한 칼로 뭐, 예? 여기 저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참는다 그러는데, 그래갖고는 안 돼요. 자기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뭐가 나와요?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낙심이 나오고, 죽어야 쓰겄다,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 뭐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 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얼마나 자유롭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좁은 길을 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낙심을 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환난을 겪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받았을 때 그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주님 안에서 나갈 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다.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강하고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가면 누가 와서 함께 해줘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세상 권세, 환난, 시험 다 이기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짐을, 그 고난을 누가 대신 져주세요?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세요.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죽음의 고난에 닥쳐와도 뭐가 나와요?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죽도록 두드러게 맞아가지고 잠이 안 오는데 뭐를 했어요? 신라와 함께 기도하며 찬송했잖아요. 우리도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멍에를 메고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누가 그 고난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대신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할 때도, 선을 행할 때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을 당해 나가면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그 사랑이 넘쳐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남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사는 것도 말씀하지만,
날마다 영이 소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죄는 전염성이 있고요. 죄를 짓는 자는 동조자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는 당을 짓는다고 그래요. 이유 없이 반대요. 이유 없이 반대요. 길거리 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격동시키고 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악평하고 불평 불만을 품게 하고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동돼서 선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자기들은 왜 여기에 나왔는지도 모르면서 같이 동조해요. 으쌰 하면서 아주 악을 격동시켜가지고 결사적으로 악으로 달려갑니다. 그 사람들 보면 생명 내놓고 해요. 이 추운데도 밤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는데 가요.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해요. 악한 영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아주 격동이 돼가지고 선동을 받아가 격동이 돼가지고 아주 극렬하게 결사적으로 악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거침없이 악을 행해요. 자기들이 악하다는 거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로 갚으세요? 노와 분으로 갚아서 심판하신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먼저 심령에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악을 행하게 되면 흑암에 빠지고 심령이 캄캄해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끊어져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숨을 못 쉬어서 고통스러워 본 적 있어요? 젊어서는 뭐 그런 거 못 느끼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갑자기 숨이 잘 못 쉬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진짜 그게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숨이 안 쉬어져서. 여기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괴롭고 답답한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죠? 시편 32편 3절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여름 가물에 그 채소들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내 심령의 상태가 그와 같이 됐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의 손이 눌러가지고 내 뼈가 쇠해진다. 그 심령의 고통이 심령의 고통. 우리가 그런 심령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선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십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면 심령이 그 마음이 평안해요. 즐거워요. 기뻐요. 여러분들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선을 행해 보세요. 받는 것은요 심령이 편하지 못해요. 줄 때 기쁩니다.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갚아주세요. 기뻐요. 즐거워요.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남을 때린 사람은 발을 오그리고 자고 매를 맞는 사람은 발을 펴고 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그 인격이 존귀해지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외식하는 종교인이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배웠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다. 선생이다. 그러면서 남의 잘못은 남은 가르치길 잘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심령이
어두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영광을 영생을 얻게 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진노와 분으로 갚으시는데,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